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이 셋째 주일, 특별히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다.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부모와 같은 반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이런 말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교사는 있으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으되 제자는 없다라는 말이 어제 오늘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변화된 시대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학교는 더 이상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이나 개인의 소질 결반 등 이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는 공부를 위한 기관이 되어버렸고 선생님들은 성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죠. 안타깝지만 이런 교육적 환경과 학교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적 환경이고요.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부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조차 알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치유되지 않을 그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아니 내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시대적 환경에 편성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주일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크게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 원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시험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일과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신앙교육을 하고 강권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학원이나 도서관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참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대학부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 역시 이런 현상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의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조차 자신들은 예배하러 오면서도 자녀들은 학원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자녀들이 시험이 걱정이 되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학원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묵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즉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아니,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나 이런 훈련 프로그램은요, 재미도 없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재미가 있고 부담이 없는 취미생활이나 여가 손용에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서 투자를 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과 주일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이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 부모인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죠?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부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만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판단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주체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벌써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십니까? 아니, 주일을 얼마나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죠.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하십니까? 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돈 내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돈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강요해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바로 밑,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낸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시는 분이라서 구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오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참된 스승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1차적인 스승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참된 스승의 길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도전받고 또 교훈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죠.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들, 비록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이 밑거름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것,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고 또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우리가 본받고 또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우리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참된 스승은요 먼저 진리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잖아요.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과 그 삶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당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골목길이든 회당이든 어디이든 간에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요 복음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국 놓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에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나 자신부터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확신할 때에 이것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원은요,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공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구원은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정식대로 풀어야지만이 정답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금은 물론이고 또한 장성하여 부모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건면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참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할 때에,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셈,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개 구역 가운데에 지금 24개 구역을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기 전에 먼저 각 구역마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데 믿음을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미처 그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영적인 근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훈련하고 그렇게 강론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여서 이제는 머리가 커서 부모 곁을 떠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이제 와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질문하는 것,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현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권면하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신앙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결코 이 세상의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계속해서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것을 너희들이 다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십계명과 그 율법,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내가 예배한 이 모든 좋은 것, 이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상문화, 너희들이 들어가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니 그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신앙 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해야 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오늘 가나안 2세대, 아니 출애굽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들의 부모들은 광야 노조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불순종하여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마음만 동동거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권면하죠. 부모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라면,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아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또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미래적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생활하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교회 전문가들이 내어놓는 미래 진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권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문제적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처럼요,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의 장성한 믿음은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의 그 철저한 신앙 교육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 권의 책을요, 사전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학원이나 도서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려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 영적인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또 모세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랐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에 맡겼는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맡겼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예배실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학교에 맡겼을 때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 좀 더 잘 봐달라고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담당 교육자가 누군지,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우리 자녀는 예배를 잘 드리는지,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우리 교사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잘 가르치는 것 역시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죠. 이래라 저래라 우리 부모로서 이것이 마땅한 어떤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모범 그 자체였죠. 성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성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3년간의 공생의 자체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의 결정판이요, 새벽을 깨우며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신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하루에 있을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니 심령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스승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1차적인 모방의 거울은 바로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은 채, 즉 필터링 없이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스승이자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199장 잘 아시죠? 정말 저도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가고 이것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찬송가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합니까?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의 1차적인 교육의 책임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 나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죠. 바쁜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밥은 우리가 잊지 않고 때가 되면 차려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양식으로 삼고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 그대로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자녀들은 이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직장일, 사업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까지.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는 데서 싹이 날 수 없는 법입니다. 바쁠수록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단 5분만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영적인 권위로 제대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읽고 듣고 훈련하여서 훈련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가르침대로 내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 자신부터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모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걸어가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영적으로 잘 훈련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 그 날을 믿음의 눈을 뜨고 목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